네,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들 만나서 반갑고요. 어,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할 거는 룻기의 성령을 다루면서 그리고 룻기에 말한 것이 양자의 영하고 관계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양자의 영에 관한 거 묵상한 거 나눠드렸거든요. 그것을 이따가 좀 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이 양자의 영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 그럴까, 의미 있다 그럴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나누면 좋겠다 싶고, 오늘 다루는 룻기의 성령, 각종 각 성경 66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심을 찾고 배우는 것이 사실은 이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다고 하는 것이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이 모든 세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더 아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만약에 뭐 진짜 3분 후에 일어날 일만 알고 있어도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의 파워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이게 육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렇게 3차원적 세계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 뭐 의식주의 문제에 바쁘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럴 땐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다던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부딪히다 보면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지금 이게 여기 이 3차원적 이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이게 다인가? 도대체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또 어떤 그 미래에 어떤 삶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그래서 이 차원의 학문의 차원이 올라갈수록 이게 철학적 질문인데 이 철학적 질문이 최고의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전부 박사학위를 줄 때 PhD를 주는 거예요. PhD가 제일 학문 중에 높은 거야. 인간이 존재함에 궁극적인 철학적 질문을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선은 무엇인가? 뭐 이러와 같은 그런 철학적 질문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사모님 약간 옆 의자로 앉으세요. 그게 다들 힘드셔.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어떻게 올 수 있었지? 어떻게 여기 현재 존재하고 있지? 그러면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이지? 라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적인 이제 답을 찾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알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인 거죠. 왜냐하면 역사가 몇천 년을 흐르는 판인데 나는 기껏해야 뭐 오래 살아 80년, 90년, 요즘 뭐 100살도 많이 살지만 하여튼 간에 그 의미가 있나 모르겠어 하여튼 120살까지 살아도 걱정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깊이 보면 정말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이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내 존재 의미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스스로 개인적인 답을 얻는다는 건 거의 힘들다는 얘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무슨 종교가 어쩌면 그런 면을 말하고 있죠. 종교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으면 죽은 결과가 어떻게 될 거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잘 살면 나중에 어떻게 돼 이런 어떤 것을 말해주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다시 말하면 신적인 영역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신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래도 4대 종교, 그래도 정말 종교적인 측면에서 관점으로 본다면 그 말하자면 그 종교의
그런 것들이 경전이라 그래야 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나마 종교고, 이런 뭐 사이비나 내지는 뭐 귀신 잡신을 섬기는 이런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신적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데 경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쓴 사람들은 결국 인간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부처가 한 얘기는 시타르타가 한 이야기를 썼다던가, 뭐 마흐메시 한 이야기를 썼다던가, 이런 어떤 자기도 뭐 신의 물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신이신 분이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온 케이스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창조부터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답을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만큼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 역사에 대하여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미래에 관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 없는 것은,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며 그분이 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들어진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사실은 인생이란 뭔지, 이게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역사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답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쉽게 얘기하는 얘기로 축구를 해도 이미 이긴 싸움을 보는 것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왜 느낌이 다르고 사람의 상태가 달라지는데, 이미 이긴 싸움에 대해서는 지금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 몇 대 몇이라 그래도 긴장감이 없잖아. 왜냐하면 이건 결국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결과를 알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 지금 어떻게 자기의 삶의 결과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은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를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이 차원으로 본다면 성경이야말로 모든 그 창조주로서 만드신 그분이 피조 세계에 이루실 일들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시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건, 지금 지난 날들의 그 열국, 모든 그 큰 나라들의 흥왕성쇠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지금 이분이 창조주가 맞아,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맞아라고 하는 우리가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들이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죠? 이제 남아있는 거는 장차 올 시대에 대한, 그래서 우리의 앞날, 인간의 미래에 관한,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부분만 남아있을 뿐이지, 다시 말하면 예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올 것이며 어떤 자가 들어갈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기의 그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거에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져서 결국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육과 영이 분리되는 그 시간에도 그 지난날에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뭐 열국 나라에 대해서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어떤 삶으로 오늘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정확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내 책임인 거예요. 안 가르쳐줘서 못했어요 하고, 이미 가르쳐줬음에도, 이미 알 수 있게 해줬음에도 자기가 그 부분을 받지 않음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해주실 수 있는 모든 걸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똑같은 시간대 안에 똑같은 상황 안에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나의 영이 깨닫고 나의 혼이 그 말씀에 복종하고 내 육신을 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우리의 미래가 준비되어지는,
진짜 최고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왜 그걸 포기하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좋은 줄 아는데도 왜 성경 안 보고 왜 기도를 안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백화점에서 뭐 옷 6천 원짜리인데 오늘은 1,000원에 판매합니다. 그러면 줄을 서거든 사람들이. 진짜로 그 차 갖고 와서 줄 서. 기름값은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내가 그걸 봤다니까요. 그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데 한치가 뭐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거.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답답해하시고 또 내 삶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 앞에 쉽게 나가지 못하는 내 삶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못하는. 그게 사실은 능력이거든요. 아는데도 안 돼.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상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어떤 누구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 시대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산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서 성령이 어떠신 분이라는 거를 저희 교회에서나 또 목사님의 메시지나 우리 스스로도 해가면서 느끼는 것은 지난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은 은사 주시는 분이라는 차원으로 밖에는 성령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 주심을 구하는 그런 것이 마치 은사가 성령의 다인 걸로 착각해서 은사를 받으려고 성령 역사를 구했고 우리가 나타나는 은사는 성령이 하시는 거다라는 차원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면 갈수록 이 성령이 오늘날 일하심은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알고 그 하늘의 것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어지게 하시는 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그 차원에서의 그 예수를 증거하시는 성령에서의 차원이 아니라 뭔가 은사적 차원에서만 성령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격적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훈련이 아니라 우리가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구해야 된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다. 이런 잘못된 차원의 관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적으로도 한국교회의 시대적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가 교회에 있는 분들이라 알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 그죠? 80년대, 90년대, 제가 볼 때는 2010년도까지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쓴 적이 없다고. 근데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기름 부으심의 타임이 한국에 안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는 분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건 아주 이게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일은 안 되는 거거든. 이와 같은 이 시대적 변화가 지금 며칠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즘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옷,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한 좀 시리즈를 좀 지금 공부를 더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볼 때 이제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입어야 되는 거 하나님 전신갑 주잖아요. 그지? 그래야지 싸워 이기잖아요, 시대를. 그런데 이 제사장의 옷 같은 경우 보면은 공격 무기가 없어요. 그죠? 제사장의 옷에는 공격 무기가 없죠. 다 자기를 커버하는 옷들이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정결하게 하는 옷을 입어.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을 때는 공격 무기가 따라오잖아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이 따라와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더 본다면은 그게 이제 신부의 의복을 입어야 되는 거지. 신부복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옷이 쭉 이렇게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가죽 옷이 나오고, 그죠? 맨 처음에는 벗고 있다가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고 이런 것들이 쭉쭉쭉 이제 연결되어지는 거 보면 거기에 따르는 영적 차원들이 틀려지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성령의 검에 대한 것들이 무슨 뭐 구원의 투구라든가 뭐 의의 여기 방패라든가 이 검이 여기 허리 진리 띠라든가 신발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구약에서는 제사장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맨발로 다 갖춰도 이 땅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신을 벗어라 하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어떻게 해요? 신을 신으라거든. 그죠? 복음에 신을 신어라. 왜냐하면 그전에는 복음이 없었어. 구약에는 복음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때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러니까 구약에는 다 맨발로 신을 벗고 있었다면 신약에 와서 전신갑주를 취할 때는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는 그런 차원에서 이 공격 무기가 유일하게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띠 이거는 이제 말씀으로 이제 딱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기본 어떤 말씀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 성령의 검은 그게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게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검이 유일하게 공격 무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이 딱 보이는데 이게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말이죠. 그 바위에 가운데에 이렇게 쇠가 이렇게 있는데 철이나 쇠라 그래야 돼. 쇠 같은 게 있는데 마치 칼을 만들기 전에 왜 두들겨 놓으면은 이렇게 왜 끼따란 사각형의 이런 아직은 갈고 닦기 전에 이런 이 모양 있잖아. 아직 뭐 손잡이도 아직 안 됐고 밑에는 갈아야 되는데 아직 안 된 상태. 근데 그게 바위 가운데 꽂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사각형의 한 1, 2cm의 뭐 그런 쇠가 사각으로 정사각형의 그런 게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리고 이제 그게 환상이 딱 보이면 그다음에는 이게 뭔가를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을 만드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기한 거는 그 생각도 못했던 거를 보여주시는 거지. 뭐냐면 바위에 꽂혀 있더라는 거지. 근데 이게 헐렁헐렁해 약간 이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 그게 완전히 꽉 묶여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보니까 성령의 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고 닦아야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이 이게 계속 말씀에 갈고 닦여지니까 날카로워져서 검이 되는 거더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위가 이렇게 작은 사이즈면 검이 이렇게 들어가도 위는 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위도 클수록 이 검이 만들어지는 게 말하자면 더 전체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더라고.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성령의 검 공격 무기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예수님도 말씀으로 다 이기셨잖아요. 사탄을 이길 때도 그러고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도. 근데 이 말씀은 이 성령의 검으로 이길 수 있는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게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씹어 삼킬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분량이 뭐예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 지각을 사용한다는 건 말씀으로 분별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검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검을 갖지 않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자기는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싸워 이기는 돌파는 안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을 갈고 닦는 그런 결과물은 얼마나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느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의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이 지식의 말씀의 차원을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수록 성령의 검이 갈고 닦아지니까 공격 무기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 그냥 그 말씀으로 계속 머물면 그냥 자기 구원은 지킬 수 있어요. 자기 구원을 지킬 수 있겠지. 뭐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하는 기도,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능력의 첫 번째 단계는 기도거든요. 기도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가 준비돼야 되는데 기도를 무엇으로 하느냐?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기도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데로 들어갈수록 이것이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이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작업이에요. 이 만나는 작업을 통하여서 우리가 권세와 능력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에 나머지는 다 뭐 믿음의 방패까지 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하는 무기라면 유일하게 성령의 검으로 이길 수 있는 거, 돌파할 수 있는 건데 이 돌파의 능력이 날카로운 검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검이 무디면 하나님들 찔른들 죽겠냐고 상대방이. 그것처럼 이 검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인데 그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말하자면 계속적인 갈고 닦음을 통하여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가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가서 싸우는 거는요. 이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후에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지 거기 싸우면서 그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도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장 제가 보면 가장 뭐랄까 파워풀한 하나님의 전략의 기초는 기도로 이겨놓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도로 내 삶을 뚫어놓는 거야. 기도로 그래서 기도가 앞에 있을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야. 그죠? 기도는 왜 해요? 이미 되어 있는 일을 기도할 필요는 없죠. 될 일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이지. 미래적 일. 그래서 기도의 영역이 우리가 커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단 앞에서 그 4가지의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영역이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선교를 안 하고 뭘 안 해도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한다. 그래도 그 기도가 파워가 센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기도예요. 뭐 가서 싸우는 거 모세하고 누구지 한 사람이 또 갑자기 이름 생각. 어? 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여수아가 나가서 싸우잖아요. 아론이었나? 훌과 아론이었나?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하니까 내리니까 여기서 지잖아. 그러니까 기도가 우선되어지지 않은 기도로 승리하지 않은 일에 승리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무엇으로 형성되어지냐? 능력의 말씀으로 기도되어질 때. 그럼 어떻게 그게 능력의 말씀이 되느냐? 믿음으로 이미 기도하는 자가 믿음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 문제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은 말씀의 깊이가 없다는 얘기고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 아니면 굉장히 수준 낮은 기도. 이런 기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나가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사실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그 기도하는 자가 5명만 있으면 그 교회는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하는 자가 5명이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밖에 없죠. 제대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기도하는 자가 필요한데 그 기도가 말하자면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이겨줘야 돼요. 그래야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의 깊이일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스톱할 수 없는 거고 말씀을 가지고 그냥 배웠다는 것을 스톱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도화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죠? 그것이 말씀과 기도, 은혜와 진리가 합쳐져 버리면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뭐 내가 잘하고 못하고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기도를 할 자를 찾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민족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지은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 자기의 그 기도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다 데려고 나와갖고 능력 없어갖고 다 강에서 죽였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들이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는 것처럼 죽이고 살리는 모든 역사가 어떤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 기도자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문제가 생겼을 때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파워거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그룹이 없다는 거는요. 막 놀러 가는 데 있는 그룹은 있는데 기도해 줄 그룹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 힘든 사람이에요. 특히 크리스찬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중보자들의 모임도 중요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도도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를 개인으로 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중보자적 차원에서는 함께하는 차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제가 그 환상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야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쓸 수 있는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만드는 작업을 하게 하시고 날카로운 검은 한 번만 툭 쳐도 끊어지잖아. 예를 들어서 뭐가. 근데 그냥 무딘 검을 갖고 있으면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도 안 끊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날카로운 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훈련은 뭐에 기초하느냐? 말씀에 기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게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안다는 것은 은사를 받아서 뭔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차원의 성령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나타나는 거 나중에.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 내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시는 성령님이 내게 함께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기도의 자리,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 있는 그 자리가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를 이번에 또 깨달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 종류의 옷을 좀 체크를 해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룻기의 성령인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거 했을 때 사사기였죠. 사사기의 성령을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돌파의 영이 임해야 된다. 돌파의 영. 돌파의 영이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된다가 사사기에서 나타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었는데 이 돌파의 영은 예레미야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소멸되어지고 파괴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겨지지 않는 거고 또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 소멸시켜버려야 되는 거, 파괴시켜야 되는 거, 파멸시켜야 되는 거, 무너뜨려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서도 내가 뭐를 무너뜨려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그 싸움에서 돌파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반복적으로 이게 되고 있다면 지금 돌파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돌파는 앞으로 나간다는 차원이 아니라 먼저 이 건설하고 심는 거는 두 개라면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무너뜨리고 파괴해야 되고 파멸해야 되고 이런 어떤 뽑아버려야 되는 이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가 처음 말할 때 왜 우리가 알면서도 못하는가? 이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무너지지도 않고 뽑아지지도 않고 파멸되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으니까 뭐가 세워지겠으며 뭐가 심겨지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것을 뽑아낼 그 의도가 별로 없다는 거지. 그냥 지금 사는 게 편하다는 거지.
이 상태가 그냥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태를 이길 수 있는 이기기를 원하는 간절함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면 나갈수록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인 거죠. 좁은 문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성경적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인데 우리는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갈고 닦아야 되는데 점점 무뎌지고 그나마 좀 날카로웠던 것조차도 내버려 두니까 점점 무뎌지고 결국에 가서는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죽게 돼서 나머지 일들은 또 이제 영원한 그런 어떤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 자리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 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몸도 힘들어져 가고 상황적으로도 힘들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힘들어지거든요.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반짝 일하기가 해서 진짜 청년의 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는 뭐냐? 그동안 훈련한 거 가지고 이제 진짜 뒤로 처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훈련해야만 지금 이제 평균 자리에 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놓아서는 안 되는. 왜냐하면 연륜이라는 게 있거든요. 연륜. 더 깊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 왜냐하면 그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그 단계까지 못 오니까. 그래서 정말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많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70대, 80대 들어가신 분들, 70대 뭐 70대 고시라 안 되겠다. 80대, 90대 그렇게 계신 분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여전히 관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을 본다면 진짜 한두 분 만나기도 어려워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당신을 지키는 분들이 옛날처럼 활동 못해도 그러고 보니 흔치 않다는 거예요. 또 우리들은 어쩌거나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과연 나이가 80이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고 있겠냐는 거지. 나는 힘없어서 못해요.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해 그냥 예배나 드려. 이런 차원으로 머물 건지 더 깊은 기도 안에 하나님과의 그런 비밀의 그런 진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 현장에서 주와 함께 여전히 남아있는 삶을 주와 함께 살 것인지 이것이 어느 순간 놓쳐버리면 금방 놓쳐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사도 이게 자꾸 다 보면 뭐 몇십 명 나오다 점점점 안 나오기 시작하면 안 나와지고 싶지 나오게 되지 않거든요. 이것처럼 우리들이 앞날을 생각해 보면 정말 전에보다 더 힘들게 나를 지켜가야 되는 그 시간이 남아있는데 개인적인 믿음도 그렇지만 시대적인 것도 마찬가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게 정말 우리한테는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시대. 믿는 자를 보겠느냐가 아니라 믿음 자체가 없어진, 믿음 자체가 왜곡되어지고 참 복음 안에 거하는 자가 과연 있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시대가 점점 갈수록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이시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굉장히 예민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그냥 자기 수준의 믿음 그냥 이게 뭐 하나님 믿어 나는 이 수준에 거기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런 식의 믿음의 단계로 들어갈 때 과연 믿음을 유지하겠느냐. 유지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예민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이 나이니까 그나마 나를 지키는데 점점 나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과 시기가 됐을 때 과연 누가 나를 지키겠느냐. 성령이 지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잠깐만요. 우리에게 참 쉽지 않은 시대와 왜냐하면 예수 재림 전까지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확고한 믿음의 성령의 보증이 없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이 마지막 때를 지켜나가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미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우리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룻기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냐면 룻기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보면은 입양의 영, 다시 말하면 양자의 영, 양자의 영. 우리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생각하면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뭐 다음에 양자의 영 치면 나와요. 그래서 성령님은 입양되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원래 가족이 아니었는데 남남이었는데 입양이 되면서 그 가문에 들어와 버림으로 가족을 이뤘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룻기의 이야기가 이방인과 유대인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께로 나가는, 다시 말하면 룻기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이 시대적 관점으로 이제 열려 있는 상태까지 본다면 원유맨의 상태까지 보는 원유맨. 왜냐하면 이제 남아 있는 하나님의 한 역사, 예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원유맨으로 이루어진 사람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짐으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들을 유대인과 하나 되게 하는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것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고 있어요. 돕는 사람이 기독교인. 저기 1층에 보면은 들어온 입구에 그 주기도문 밑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 뭐라 그럴까? 그건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있는 군대에서 저희 교회에 고맙다고 패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폐해가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저희에 대해서 또 감사장 같은 게 지난주에 왔는데 그들이 한국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전쟁할 때 도와준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드론도 구매하는데 드론 얘기 들어줘. 드론이 가서 그 지역을 비치면은요 그 집안의 몸까지 다 보일 정도로 드론이 발달돼 있다는 거예요. 한 대 몇 천만 원이라더라. 뭐 하여튼간에 이제 그런 도움을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라고 그 이스라엘 군인 근데 저희 돕는 게 공군이었거든요. 공군 부대에서 이제 감사패하고 감사장에 온 거예요. 그런 경우를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공항 들어갔을 때 뭔가 트러블이 생기잖아. 그럼 그거 딱 보여주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군인들을 도왔다, 우리나라를 도왔다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라는 거야. 사진을 잘 찍어놨어요. 사실 딱 드리밀라고 내 이름하고 한옥식 목사님 이름 써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정말 유대인들조차도 이제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를 돕는 자들이라는 인식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 이거는 몇천 년의 역사에 없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또 절대 하나님 손해는 안 보시니까 일을 하고 계셔서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점차적으로 가까워지는, 특히 이방인의 대표 한 원유맨은 사실 크리스찬이잖아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원유맨이라는 개념에는 크리스찬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방인인 크리스찬과 유대인인 크리스찬이 원유맨으로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단계에 점점점 역사적으로 이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2000년 전에 비하면 2000년 전에도 주님 곧 오신다고 일도 안 하려고 그랬거든.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금 이 역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가장 늦다잖아. 교회가 소식통이 제일 늦어.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교회가 알아야 되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교회가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모른다는 거예요. 맨날 도의 초보만 닫고 있다는 거예요. 도의 초보. 도의 초보가 뭐예요? 예수 초림에 대한 뭐 부활하신 뭐 성령, 이게 초보예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결론적으로는 어떤 일에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룻기는 정말 단순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룻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머니잖아. 그래서 이 룻이 몇 명의 4명인가 정도의 이스라엘 계보에 사실은 하나님의 계보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계보를 보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섞여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계획표가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만 성민이라 그래가지고 팔팔 뛰지만 사실은 보면 중간중간에 다 유대인에게 대해서 갈렙 같은 경우도 이방인이거든요.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갈렙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다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만 눈을 감고 모르는 거였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을 이방인인 많은 그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여야 되겠다. 이것들은 진짜 이거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생각. 유대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성민인데 저것들은 왜 저러냐 그러고 이방인을 또 개처럼 여기는 이런 역사가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그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 아랍권하고 싸워야 될 대상국이랄까 하는요. 싸워서 이기는 유일한 대상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져버리잖아요. 이 전쟁에서 끝나잖아. 그러면은 이제 아랍이 세계를 통치하는 대로 더 빨리 진행돼요. 아랍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UN 안 돼요. 그나마 명분을 가지고 아랍권을 향하여 싸워서 이슬람을 잡아놓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만약에 그건 아니지만 넘어가잖아. 그럼 아랍이요. 세계를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타겟이잖아요. 그럼 기독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그냥 이스라엘의 잘못된 뉴스도 너무 많지만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우위권을 갖고 이겨주지 못하면 아랍 세계의 이슬람권의 모든 파워가 세상을 지배할 타임이 굉장히 빠르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같이 싸울 만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 명분이. 그죠? 다른 나라가 이란이나 사우디 경제적인 그거를 갖다가 못하게 하는 어떤 제재를 가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아랍권에서 하고 있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싸우지만 말라고만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걸 싸우겠다고 덤비는 건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은 진짜 요만한 나라고, 그 나머지 이 아랍권의 모든 나라가 다 때로 덤비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감당하겠어? 이건 하나님의 역사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 나는데 우리가 뭐하라 기도해?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겨줘야만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그게 하나님 뜻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룻기가 단순한 그 룻이라는 여자가 그 시어머니 남편 다 죽고 시어머니 따라와서 보아스랑 결혼했다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이며 마지막 때는 원유맨을 포인트로 두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의 샘플인 경우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룻이 결국은 누구예요?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들어왔잖아요.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지.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앞부분은 그 룻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겠지만 룻에게 있어서의 그 시대적 그것이 구약에도 있는데 뭐냐면 형사 취수혼이라는 제도예요. 형사 취수혼. 이게 무슨 제도냐? 형사 취수혼이라는 제도는 그 큰 아들이 죽으면 그 며느리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 밑에 아들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큰 아들의 대를 이어주는 그 태어난 아들을 어떻게 해요? 큰 아들의 이름으로 이어가는 대를 이어가는 이것이 형사 취수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사 취수혼에 말하자면 자식이 없는 거지. 다 이제 남편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둘 다 죽어버리니까 나오미가 따라온 룻에게 지금 형사 취수혼을 할 수 있는 이 나오미의 친척을 찾은 것 중에 이제 보아스가
말하자면 순서가 사실은 보아스 순서가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이 나는 그걸 할 수 싫다라고 하면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한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사실은. 책임 안 지는 인간 이런 꼴이 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사실은 누가 그거 하고 싶겠어, 그죠? 그 여자를 맡아서 내가 모든 걸 책임지면서 그 형애나 그 사람의 아들로 입적시킨다는 거를 인간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제 자기가 그것을 맡아서 하게 되면서 이 보아스의 관점을 이 지금 작가가 쓰신 분이 볼 때는 이것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64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 다윗 여기 보면은 그 한 세 번째 문단쯤에 보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나오미가 손주를 받고 그 가문의 대가 이어졌죠. 보아스의 아니 나오미의 가문도 나오미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룻은 나오미에게 충성하여 들에서 곡식을 줍다가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다 아는 스토리라서 보아스의 호의를 받고 결혼해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갔다. 룻과 보아스의 아들은 오벳이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였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증조 할아버지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구원과 호의의 이야기인데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아스와 예수님 사이의 유사점이다. 그것을 지금 밑에 써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율법을 이루셨다. 근데 룻의 유익을 위해 보아스는 그 율법을 댔죠. 왜냐하면 법대로가 아니라면 이 보아스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의 상태이고 룻은 굉장히 젊은 여자거든요. 이런 상태 속에서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이 관계를 법적인 관계로 인하여서 만들어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민이 되어졌다는 것은 법적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도 법적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내가 믿느냐? 그러면 내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게 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냥 뭐랄까 그냥 우리가 하는 대화 같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법적으로 십계명에 하나님의 약속, 계명이라는 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적 근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법 지키지 않음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대가가 지불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아스가 율법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 룻을 아내 삼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주 예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제한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법을 세우시되 뭐랄까 엿장수 맘대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법에 당신도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이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분을 믿을 만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하나의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뭐 복을 주신다는데 뭐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법적인 계명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말하자면 십계명이겠죠. 그러니까 그 법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신 법은 대계명이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결국은 1계명이기 때문에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뭐랄까 균형을 잡으면서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자기는 엄청 열심히 믿어.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100% 순종해. 근데 인간관계 안 좋아. 막
사람들 사이에서는 막 이기적이고 막 자기밖에 모르고 막 이런 경우 있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인간성은 짱이야.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 그러는데 막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심판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잘 믿는 게 아닌 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이웃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관계도 반드시 점점 좋아져야 되고 바른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데 이웃 관계 문제 있어. 이거는 아직 미성숙하거나 이거는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교회에서 인간관계 너무 잘해. 막 너무 그 사람이 있으면 막 활력이 생기고 좋아. 근데 기도하는데 별로 안 나오고 말씀은 읽지도 않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보기 어렵단 말이죠. 이와 같이 불균형을 이루면 안 되고 이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같이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전에는 못했던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성장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점점 갈수록 외골수야.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있는데 진짜 교회를 10년도 더 나온 것 같아. 근데 아직도 그 사람 이름을 몰라. 자기는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해. 모든 거에 다 나와. 제가 한번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교회 소속이 돼야지. 우리가 당신에서 기도도 하고 우리 멤버가 되니 하십시오. 근데 안 나오더라고 한동안. 근데 또 나와. 근데 역전에 등록을 안 되면 내가 보기에는 10년도 더 된 것 같아. 그걸 안 꺾어요. 그 고집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비상식적이잖아. 상식적으로는 교회 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 이름을 모른다니까 얼굴은 아는데. 그 사람 나 보면 슬슬 피하지. 자기도 민망한 거야.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자기는 내가 쓱 들은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자기한테 말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요. 같이 밥을 먹어야 되면은 식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밥은 먹는데 몰라. 맨날 와서 밥만 먹어. 근데 누군지를 몰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면 제대로 되어간다면 이웃과의 관계 제대로 돼가야 돼요. 이게 정상인 거죠. 건강한 믿음 생활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그리스도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같이 신학적인 그리스도의 개념하고 이제 연결해 놓은 거예요. 법 이상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셨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은 죽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를 살려줬다. 이러면 끝나야 되는데 살려준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부어졌다는 얘기는요. 그리스도로 계속 옷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줬다는 건 가려주셨다는 얘기예요. 마치 그 신약 구약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쫓겨나야 됐을 때 그냥 쫓겨나면 되잖아. 그죠?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죽옷을 입혔단 말이지. 그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옷 입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잖아. 그 의가 뭐냐고 표현하면 그게 되게 이해하기 어려웠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너에게 떠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게 의가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의가 뭐예요? 죄를 떠난 상태가 의예요. 그러니까 죄의 반대말이 의라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에게. 이해되세요? 이게요, 되게 쉬운 얘기 같지만 저는 그 성령에 대할 때 죄에 대하여 그 성령이 오시면 죄를 지적하니까 이해가 됐어. 근데 의에 대하여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의에 대하여라 함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너희를 떠나갔기 때문이다. 떠나서 이제 하늘로 가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게 무슨 의미지? 근데 바로 그게 예수가 안 계신데 예수를 알게 하는 것. 그 의를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분. 우리 2000년 전 예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가 오늘 내게 있잖아요. 뭐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로 옷 입혀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기 때문이지 내 죄가 없어져서 내가 의로워졌다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죄가 없어지면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내가 죄가 없어진 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졌다라는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벗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내 죄가 드러나는 거지.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죄 문제 완전히 해결 안 돼.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무슨 의미냐. 죄가 해결된 게 아니라, 안 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은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 육을 통하여 끊임없이 죄성이 우리를 건드리고 있다는 거지. 이것을 덮었어. 누가?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당신의 피와 살로. 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와 살, 말씀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수록 이 의의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면, 잊어버리면 내 의의가 옷이 져.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가 번제단에서 그리스도께 죽은 상태, 십자가 상태예요. 그런데 흰 옷을 입은 상태는 뭐냐면 육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 있을 때 흰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흰 옷 입고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 세마포는 언제 입어요? 죽은 다음에 심판대에 세마포가 입혀져 내려오는 거잖아. 말하자면.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나의 죄를 감추고 있는 상태지.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말 하는 게 이런 의미예요. 죄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죄 없는 것처럼 맘대로 활동할 수 있지만 여기에 죄를 다시 짓게 되면 어떻게 돼? 집행유예보다 더 큰 죄가 원래 죄보다 더 큰 죄로 더 그걸 받잖아, 심판을.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집행유예 기간에 내가 멀쩡한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의가 덧입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이신칭의, 의로 덧입혀진 것이지 내가 의롭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 의롭지 않으냐? 아니, 의롭지.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이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빨아야 된다는 거지.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생활의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항상 거기 휘둘리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가? 아, 내가 하는 짓 보면 아닌데? 내가 그러면 구원 받았나? 아니, 그 하는 짓 보면 아닌데? 끝없이 이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을 때 내가 말씀 안에 견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가서도 아르헨티나 집회나 우루과이 집회를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의 구원은 3단계, 3세 영역의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라.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휘둘리고 있는가는 혼적인 문제다. 이거 혼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 육이 있는 한은 우리 죄는 끝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죽을 몸. 죽어야만 끝나는 것이다. 우리 죄가. 육을 통하여. 근데 우리 육이 우리를 얼마나 휘둘르는지 모르죠. 먹고 싶고, 안목의 정령, 육신의 정령, 이생의 자랑이 다 육이거든요. 보고 있는 한은 욕심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영혼이, 영은 구원받았지만 이 혼적인 영역들을 계속적인 새로운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진짜로 쳐 부셔야 되는. 그래서 이 혼의 파괴가 일어난다. 혼의 인간적인 셀프, 자기의 파괴가 일어나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예수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이게 제자된 삶의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완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배워서 알잖아요. already 만예시라고. 이미 구원 받았어. 이건 영이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육은 구원 못 받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죽을 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라고 말합니다. 죽을 때, 육이 분리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완전한 구원, 나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내 육신의 문제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육의 그 문제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지, 구원에서. 그 구원을,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구원받아서, 그게 구원파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거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구원파야.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는 거 확실히 알아야 돼. 자기네한테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파가 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봅니다. 여기 보면은 보아스가 법이상으로 룻에게 타작의 곡식을 줬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영의 구원을 필요하지만 우리의 혼의 구원, 육의 구원을 위해 먹을 걸 주시는 분이다.
그죠? 여기서 그 호의, 끝없는 우리를 아시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또 보아스 보니까 룻이 모압인일 때 그녀를 구원했고 이방인일 때 그리고 값을 주고 우리를 그리스도가 구원하셨는데 보아스도 값을 줬어. 그 대가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남자한테 그 대가집을 했잖아요. 신발 벗은 그 사람들한테 그 던져준 그거 그런 거 같이 값을 주고 룻을 구원했고 그리스도도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보아스 역시 사랑으로 룻을 구원했다. 이런 이제 그 그리스도와 보아스의 관계를 보아스와의 그 상관성을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룻기가 단순하게 그냥 뭐 이방 여인이 예수 믿어서 하는 뭐 유대인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차원이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그 맨 아래쪽 보면 이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나갈 때에 이렇게 하라고 이제 나오미가 가르치죠.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당해 그게 보이지 말고 있다가 그의 발밑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사인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이 목욕한다는 건 씻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도 반드시 씻음이 있어야 돼. 회개가 있어야 돼.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요. 회개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눈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하실 때 얼마나 눈물 흘려요? 지금은요 울 일이 없어. 애들 때처럼 뭐 뭔 일 생겨갖고 이런 우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 울 일이 언제 있냐고. 진짜 큰일 나요. 울지 않으면 좋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느 타임에 기도하다가 눈물이 없는 타임을 제가 이렇게 뭐랄까 오랜 시간 어떤 거나 내가 요즘 도통 눈물이 안 나오네 이거 내가 굉장히 메말라 있다니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은혜에 감격해서도 눈물이 나야 되고 그렇게 하여가지 못함에 대해서도 눈물이 나와야 되고 너무나 감사해서도 눈물이 나와야 되고 너무나 죄송해서도 눈물이 나오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도를 하면은요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기뻐서, 때로는 너무 죄송해서,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까 이 눈물을 받으신다 그러잖아. 그 눈물을.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정말 일주일에 기도 속에 얼마나 울며 기도를 하는가. 이거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근데 눈물이 없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도통 안 난다? 이거는 성령과의 접촉이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접촉이 약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 영적 맨살과 성령님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가 끼어있기 때문에 감각이 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 뭐 씻어야 돼. 근데 무엇으로 씻냐 우리는 눈물로 씻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 예수님은 순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순간접착제도 붙이려면요. 뭐가 없어야지 딱 붙지. 순간접착제가 중간에 뭐 붙여놨던 거 띄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면 잘 안 붙어.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으로 회개할수록 주님과 더 가까이 붙어. 근데 눈물이 없고 회개가 없다는 것은 항상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가운데 껴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기름 바르래. 목욕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냈다면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으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기름을 바른다는 건 구별되어짐. 다시 말하면 여태까지는 내 힘으로 했다면 구별되어짐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이 발려지는 역사. 그 다음에 뭐야? 의복을 입고. 이건 뭐야? 다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죠. 이제는 왕 앞에 나갈 때는 보아스 앞에 나갈 때는 옷을 입고 나가야 돼. 홀딱 벗고 나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더 그런 이야기 볼 때도 그 와스던가 그 첫 번째 왕비 이름이 와스디였나? 제가 이름 잘 못 외워요. 진짜 성도 이름 잘 못 외워. 이름을 잘 못 외워. 그 와스디가 이쁘게 꾸미고 나오라는데 노했잖아. 그러니까 황후의 자리를 뺏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니까. 그게 무슨 옷이겠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나가는 거예요.
절대 딴 옷 입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복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다음에 타작마당에 간다는 것은 타작마당은 일하는 터이면서 뭐예요? 구원받을 곳이 세상이라는 게 타작마당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결국은 나가는데 거기서 뭐예요? 그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 하니까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있다가 나중에 룻이 그 보아스 발밑으로 들어간다는 건 자기의 그 모든 거를 포기한 거죠. 이제 나는 당신의 수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기 하나의 여자로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사실은 그 남자의 그늘 밑으로 들어가겠다. 자기 포기잖아. 자기 포기.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침대가 아니라 이불 밑으로 들어가 있다. 발치에 눕는다는 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맘대로 하세요라는 의미잖아요. 그 룻의 그것을 보아스가 본 거 아니야. 그렇지만 보아스는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럼 그냥 그래 이 젊은 여자가 왔네 이게 웬일이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밀이나 뭐 그런 거 몇 가마니만 보내주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이 여자를 법적인 정식 아내로 맞아들이는 작업을 보아스가 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런 차원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법적인 그래서 이 법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 주셔야만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 대가집을 해야 되니까. 죄를 처리할 대가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게 하신 거고 그거를 예수님이 받아들이신 거고 거기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법적인 권리가 회복된 거죠. 아멘. 네, 법적 권리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아까도 쭉 얘기한 것처럼 여기 보면은 보아스가 그러면서요. 이 룻에게 뭘 주냐면 물도 주고 양식도 주고 궁극적으로는 아내의 권리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계보에 올려져 버리는. 야,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보에 올라가기만 한다면 물도 주고 양식도 주고 아내의 권리도 주고 신부의 권리도 주고 그리고 영적 계보까지 올리시는 할렐루야. 이게 그 정도 아멘 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구 말 따나 뭐 재벌집에 시집가는 막 신데렐라 이거 우리가 좋아하잖아. 원래 신데렐라도 원래 그렇게 천한 여자가 아니었어. 계모가 못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계모는 다 못됐냐 그것도 아닌데 이 이야기 책에 계모에 대해 너무 나쁜 이미지가 있어갖고 그게 좀 그런데 하여튼간에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모습에서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리가 뭐가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보에 올라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아까도 자녀의 영에 대해서 말하자면 양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계보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목숨 걸어야 될 일 아니에요? 네? 우리가 어느 회사 다니다가 사장님 아들하고만 잘 지내줘도 이게 사건이야. 그리고 그 집에 시집 갔다. 이것도 사건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 이게 아무것도 볼 거 없는 우리가 왕이신 천지와 만물의 창조이신 그분의 계보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면 할렐루야. 네? 이걸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 이 땅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모르고 여전히 세상에서 막 그냥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데만 살고 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이냐 이 말이에요. 더나 우리는 그렇게 부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화를 빼앗기지 않도록 이 보화를 놓치지 않도록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아는 이상에 모르면 그게 모르는 게 호세아서 그러잖아요. 내가 모름으로 그게 죄고 악이에요. 몰라서. 알려고 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하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묻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이것이 때가 또 중요해. 이게 언제냐면 77절이거든요. 77절 때. 이 77절이 뭐예요?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누가 왔어요? 성령이 임하셨죠. 이 77절에 여기 어디냐면 룻기 2장 21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불시되되 그가 내게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이게 이 계시록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너는 이 지금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는 게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모아스의 그
같이 있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그것처럼 오늘 마지막 때에 교회 그를 같이 해서 이 이방인이었던 룻이 또 내 소녀는 누구예요? 유대인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마지막 때에 이방인과 유대인애가 77절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이게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77절이잖아. 그죠? 성령이 임하시고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내가 그리스도 주님이 내 속에 성전에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역사가 이 마치 77절에 일어나는 거. 추수 마치는 게 77절이라니까요. 이때가.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그 율법을 근데 이거를 77절에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모세가 그 가서 산에 있으면 40일 동안 받은 이때가 77절이라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성령과 교회의 연합은 언제예요? 77절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77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성령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역사의 마당이 된 그날인데 이게 바로 이 룻기에서 나타나는 절기에 이 77절의 절기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세요. 65페이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연합할 때 바로 오순절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연합한 것도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너가 성민이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연계된 것처럼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방인의 교회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임하신 이것이 유대인에게 머무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먼저 간 거예요. 오순절 사건이.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이 오늘 많은 이방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령 받은 사례가.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과 귀를 닫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때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오순절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열려가고 있다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 때가 지금 이런 때로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바로 이 오순절의 역사 이방인에게 나타난 교회에 나타난 이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 유대인에게 지금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는 사건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즌이라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66페이지 성령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 그래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이 오순절에 열렸는데 이 오순절의 사건이 이방인과 유대인인 룻과 보아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방인인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인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메시아인 그 예수를 만날 때 드디어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인 오순절 사건이 있어야 되죠. 성령을 만나는 사건이, 그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이 개인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서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면 양자의 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양자예요. 이제 진짜 계보에 오르는. 그래서 지금 이제 식사하시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서 8장 15절 거기 한번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양자의 직분에 따라 생각하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양자의 영이 임하는 것이 오순절의 가장 큰 역사인데 자 여기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네. 그래서 이 양자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오후에 밥 먹고 오후에 살펴보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룻은 들판에서 이방인이었지만 속량으로 인해 보아스의 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딸이 되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었지만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귀속시키는 다시 말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와 하나 되게 함으로 예수가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하고 그리고 아들이 행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너희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구약에도 이미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 있다는 얘기예요. 룻기를 통해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 양자됨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후에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창세부터 마지막 세초부터 세말에 이르기까지 한 뜻을 가지고 일하신 삼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때 이르기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시고 준비하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더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더 성숙해지며 우리의 혼이 하나님 우리의 지정이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